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너무 유명한 이 노아의 홍수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노아에게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14절에 보면은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방주라는 단어는 이제 테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성경에 딱 두 번 쓰입니다. 한 번이 바로 지금 여기 나오는 방주고요. 또 한 번은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이 갈대 상자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갈대 상자가 원어로 보면은 테바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가 똑같이 딱 두 번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테바, 즉 갈대 상자도 그랬고 이 방주도 그랬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냥 뜨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배들과 좀 다릅니다. 방향키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디로 내가 갈 수 있는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믿음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이끌어 가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내어 맡길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방주이고 그리고 그게 바로 갈대상자였죠. 바로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실은 이 노아의 방주나 그리고 이 갈대상자나 똑같은 믿음의 크기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아이를 살리는 것이나 아니면은 또 이 노아의 가족들을 또 살리는 것이나 또 같은 크기의 어떤 방주라서 또 같은 단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이제 방주, 즉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렇게 이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는데요. 이 오늘 이제 9절 보시면은 그 이유들이요. 11절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부패했대요. 악취가 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악취가 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악취가 나는지를 몰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에게 이르십니다. 13절이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요. 이 노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구원받을 자에게 심판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자는요. 심판이 올 것도 모르고요. 그리고 심판이 올 것을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구원받을 자에게는 심판을 말씀을 해주시고 일러주시고 또 그것을 대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무두셀라가 사망한 직후의 홍수 심판이 시작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에녹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유가 65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받았어요. 이 세상에 분명히 마지막이 있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다. 근데 그 이름 그대로 무두셀라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거든요. 자, 여러분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정말 구원받을 자에게 심판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는요. 사실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노아를 택하시는 과정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심판의 과정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마침내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요 축복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요 거꾸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심판의 이야기는 사실은 구원을 위한 이야기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새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들이 정말 만만치 않은 과정들이에요. 주님께서 이제 심판을 미리 알려주셨고 이것을 대비할 수 있는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정말 이제 이 과정들을 보면요. 엄청난 프로젝트일 수밖에 없는 게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가? 예. 이제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이제 우선은 이제 큰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그죠? 이 방주의 크기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제작 기간이 성경을 보시면 80년이 걸렸어요. 520살에 시작해서 600세에 완성이 됐거든요. 80년이 걸릴 수밖에 없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이 방주를 실제 크기로 만들어 놓은 그런 작품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길이가 137m고 넓이가 23m고 뭐 높이가 14m고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축구장 거의 반만한 크기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동물들을 또 집어넣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프로젝트입니까? 굉장히 큰 배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동물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뒤에 보면은 각 이제 19절에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서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여라.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 동물원을 짓는 거예요. 예, 동물원을 이게 개인이 어떤 한 가정이 짓는다는 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동물원을 지어서 동물별로 다 이렇게 다 있을 곳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끝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가 40주야에 걸쳐서 내렸잖아요. 그럼 40일 동안 먹고 버틸 수 있는 식량을 또 비축해야 돼요. 여러분 이 배에 누가 탔냐 하면은 총 8명이 탔잖아요. 노아랑 아내가 탔고 셈, 함, 야벳 아들이 탔고 또 며느리들도 3명이 탔어요. 1, 2, 3, 4, 5, 6, 7, 8, 8명. 8명이 40일 동안 먹을 거를 비축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지만 더 큰 일은 무엇입니까? 이 동물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동물원을.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프로젝트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이런 것, 진짜 여러분 이전까지는 비가 온 적도 없었단 말이에요. 항상 화창했단 말이죠. 근데 하늘에서 물이 내린다. 우선은 믿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물이 내리는데 어느 정도로 내리냐면 다 죽을 만큼 내린다. 그래서 먹을 걸 비축하고 배도 만들어야 된다. 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저는 여기서 노아가 평상시에 아내와 아이들과 며느리에게 존경받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평소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면 정말 이런 말을 딱 했을 때 굉장히 엉뚱해 보이는 일을 추진하는 노아의 말을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말을 듣고 돕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절대로 혼자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그래도 8명 정도가 달라붙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이 엄청난 사역을 혼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같이 해냈다라는 것은 노아가 평상시에 말 그대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배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준행하였더라. 준행하는 게 바로 진짜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520살에 이렇게 셈이 18살 때 방주 제작을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믿음이다. 만약 여러분 이 노아가 홍수 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
믿습니다. 아멘 해놓고서 정작 방주를 안 만든다. 그럼 이게 참된 믿음일까요?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참된 믿음은 망치를 드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만드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준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믿는다는 게 증명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요.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걸어나가고 특별히 그 믿음이 준행하는 믿음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또 동행하실 때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또 의인으로 인정받으면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배를 만들어가는 그런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을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만드는 과정을 통하여서 방주를 만들고 식량을 비축하고 동물들을 다 태우는 이 동물원을 만드는 과정들, 이것을 아내와 아들과 며느리가 다 돕는 것을 바라보며 이 노아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진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는 삶이 아니라 여기서도 구별될 수 있는 그런 방주를 만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경주가 또 우리가 탄 믿음의 방주가 때로는 방향을 잡을 수 없을지라도 마치 갈대상자처럼 그리고 마치 이 방주처럼 이 태바처럼 우리가 정말 그 방향키는 없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가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런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계속 기도하시고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